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그 삶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은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깊이 아는 분이나 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삶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의 삶을 보면 아무런 고통 없이 쉽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삶의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무풍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한 삶의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아시는 대로 욥이란 사람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위대한 인물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또 사무치게 괴로운 그런 가운데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걸 극복해서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역시 그 역시도 괴로운 것은 괴로운 거예요.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고통이 올 때는 고통스러운 거지 아프지 않아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사람이 너무 이 고통스러워 힘에 겨웠다는 거예요. 결국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만큼 그가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괴로웠을까? 이 고린도 후서기 때문에 안으로의 괴로움과 밖으로의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으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라 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럼 그 편지를 받았으면 회개해야 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고, 물론 몇몇 사람들은 잘 순종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여기에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게 정말 사도 맞냐? 이따우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 정말 사도 맞냐? 누가 그 사람에게 사도라고 했냐? 할 정도로 이제 안으로부터의 배신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웠더니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그를 욕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으로 배신감 또는 절망감,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생각이지요. 그런 배신감에 있었을 것이고, 밖으로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내쳤어요. 물론 살아났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으로부터의, 믿었던 사람들부터의 배신감, 상처가 있었고, 밖으로부터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안팎으로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에 겨워서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는 이 사형 선고받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마치 죽을 것 같고 마치 죽은 것 같은 이런 고통의 상태, 처절한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죽을 것 같아,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좋았던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들은 많은 세상 속에서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기점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살 소망을, 다시 한번 살아낼 소망을 가질 것인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냈나, 어떻게 이런 환난과 이런 절망에서 극복해냈나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갖고 유일하게 붙들었던 것, 이런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그는 이 어려운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런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다. 이런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았냐는 거지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님을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파라클론이라는 말은 위로란 말이고 힘을 실어준다, 큰 버팀목이 되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좌절됐을 때, 낙심됐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위로해 주시고, 좌절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꿈이 포기됐을 때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불어넣어 주는 영,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그 위로를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오늘 또 우리 안에 그 위로의 영을 불어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계심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을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때, 때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추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 힘에 겹도록 넘치는 일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위로하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칼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되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한 파도가 지나가면 이내 또 다른 파도가 오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도 환난과 고통과 아픔은 내게서 멈추지 않고 다가옵니다.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 중단 없이, 환난이 내게 중단 없이 오듯이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중단 없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이 위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한다, 이겨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잘 소망마저 끊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있음에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위로받은 자로서 타인을 위로함으로 같이 이 환난을 겪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환난 중에 위로를 받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가 서로 능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이 다 환난과 고통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거듭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자로서 서로 위로함으로 이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잘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룩을 자랑하고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건 그런 것으로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함으로 교회는 교회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고통의 곳이며 세상은 환난의 곳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 사람과 사람들끼리, 예언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위로함으로써 이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시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도 위로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이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험한 세상을 잘 같이 견뎌내라고 우리 피차 한 교회의 교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바울 자체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면서 서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조금 전에 읽은 6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위로받는 것도 서로 위로하는 것, 서로 견뎌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과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어버린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요 용기가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헨리 나우언의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상처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우리처럼 아파보셨고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죽음이라는 고통도 아셨기에
저희를 위로하기에 충분하신 사람인 사람인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삶에 지쳐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인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도 이 지쳐버린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아니 위로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힘들어서 서로 짜증나고 서로 힘들지요. 화나고 분노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화나고 분노를 내서 세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나고 분노하는 세상 가운데 서로 위로해 주어야만이 좋은 교회,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속에 하나님께 위로받고 서로 위로할 때 아픔이 나았게 되고 아픔이 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며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간에 위로하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분노하고 상처 주고 상처 입는 날들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런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무엇으로 극복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도 견뎌내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까 봤죠? 그 다음부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과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은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견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오히려 절망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절망 속에 애통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시험과 역경에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니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꾸 속삭여요. 뭐냐면, 너 따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냐? 넌 끝장이다. 네가 교회는 나왔다마는 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들어주시겠냐? 너 이제 실패한 거야. 넌 끝장난 거야. 네 믿음 소용없어.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보이는 건 모두가 마음에 안 들게 속삭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세울 것이니 하나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너는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세 마디로 줄여볼까요? 요즘 젊은 애들 말을 줄여가지고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니.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말로 이 말을 딱 세 마디로 줄여 말씀드릴게요. 괜찮다. 세 마디. 괜찮다. 혹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살 소망마저 끊어졌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괜찮다. 괜찮다.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새로운 큰 힘을 얻으니 오히려 그는 찬송이 터져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아직도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아직도 내 가슴의 상처로 쥐어 뜯으며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괜찮다. 주님이 나를 귀에 일으켜 세워줄 줄 믿는 믿음이 눈물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믿었던 믿음은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질 것이니 어떤 절망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편 119편 71절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아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은 간증이나 신앙 고백을 들으면 믿음이 없을 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반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위로도 되지도 않고 유익도 안 되는데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저도 동감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내가 고난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내가 고난 속에 있기에 그 위로받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고난 속에 있기에 자신의 힘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함으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괴롭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프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유익이라는 말은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로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진주로 바꾸어주고 아픔을 정급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주며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고 멸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 바로 그것은 위로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괴로울 때 위로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아픔이 있지만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그를 위로했다면 아마 스스로 생명은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은 자로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피차 서로 위로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서로 애환을 나누며 격려자가 돼서 이 고난의 강을 잘 극복해내는,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사실이 있으므로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된 것처럼 서로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예언 공동체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환난은 계속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으시고 또 위로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니 새해를 다시 살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